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보셨던 오늘 본문의 앞부분, 바울은 지금 계속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던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련 이것이 내 삶의 방향이다, 목표다. 바울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옥에 갇혀 메인 몸이 되어 있는 바울이 나의 삶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삶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삶이 뭐냐? 증거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생활한다는 것은 먼저는 복음이 이룬 것, 복음의 내용, 복음이 말하는 것, 그걸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복음이 이룬 게 뭔가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복음이 이루었어요.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들을 이루며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죽음을 이긴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며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이 나타나는 삶, 누려지는 삶을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죠. 매인자, 얽매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만 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며 나를 얽매고 나를 짓누르는 것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깨뜨리며 파하며 자꾸 더 자유해져가는, 자유로워져가는 삶,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꾸 더 자유롭게 해가는 이 자유로움이 우리 안에 커져가고 부요해져 가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자꾸만 더
불의함과 죄와 약하게 하는 것과 이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자꾸 내 삶으로 더 행해져 가는 것,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말해지고 내 손의 수고로 내 걸음을 통해 내 애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행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될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예수를 믿는 모든 이의 인생과 영혼과 삶에 그들이 서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복음이 나타나고 전해지고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협력하는 것 그렇죠. 내가 그것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한 것, 그 복음의 선포의 내용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으로 사라지고 경험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참된 은혜의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요. 28절 보시죠. 28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한 가지 더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랍니다. 복음이 이룬 사실, 복음의 선포의 내용들, 그게 내 삶으로 경험되고 누려지는 것, 그걸 살아내는 것, 그것과 함께 그 복음에 대한 대적이 반드시 세상 가운데는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 이 초대교회의 상황에는 유대인들이나 유대 공동체나 로마 제국이 사실은 이것을 대적하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의 당사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단지 감정적으로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들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복음으로 살아내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내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을 내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까 봐, 이것 때문에 바울이나 이 시대 같으면 갇힐까 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따돌림을 당할까 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까 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할까 봐, 다양한 이 두려움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서지 못할까 봐, 다양한 두려움들, 대적에 대한 두려움들이라는 건 단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느끼는 종류의 두려움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무슨 일에든지 이 복음에 대한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염려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은혜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 어떤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거나 방해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경우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다양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될 가능성도 많은 거죠. 이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 복음으로 나아가는 삶,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자꾸 경험되고 누려지는 겁니다. 이 대적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확신이 나타나는 거죠. 이 대적이 나를 꺾이게 할 수 없고 그 손해가, 그 문제가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9절 30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29절과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두 가지의 양면적인 굉장히 대조적인 두 가지의 모습이 하나로 붙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은혜의 삶을 사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은혜를 주신 것 단지 믿는 것뿐 아니라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복을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과 은혜의 한 측면과 또 하나의 그 뒷면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하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기대하며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또한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처럼 그 고난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과 의의 비밀과 은혜의 비밀을 기대하며 사는 것, 그것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힘든 것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것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 앞에서의 수용과 품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고난과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고난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이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고난 없는 은혜는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은혜 없는 고난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죽음 같은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 고난에는 진정한 참된 은혜의 비밀이 함께 붙어 있는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는 반드시 주님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손해와 주님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비난과 주님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짊어져야 될 짐이 함께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의 생명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세상은 공격하며 반대하며 대적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는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강렬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는 반드시 이것이 같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반드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익과 계산과는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돌아보며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뿐 아니라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고 붙들어야 할 은혜의 또 다른 측면, 또 다른 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한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걸 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느냐면 그게 바로 너희가 싸워야 할 싸움이다 말하는 거죠. 어떤 것이요? 은혜를 가진 자가 고난도 함께 품는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자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예를 듭니다. 너희가 보지 않느냐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지 않느냐. 내 삶의 자리, 내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영혼 안에 싸우고 있는 그것들,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또 간증도 하고 계속 알려주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거 보지 않느냐? 삶의 상황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우리 주님 만나주심과 사도로 부르심과 이 은혜에 부요함에서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도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갇혀있는 이 모양이 그 증거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싸움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라는 건 사도 바울 자신의 내면에도 있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에 있는 거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거고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30절 맨 앞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주어졌다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 거기에는 고난도 함께 있는 것. 고난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싸움의 자리에서 고난을 감당하며 고난이 일어나며 고난이 우리를 공격하며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부유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커져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권세가 능력이 힘이 하나님의 부유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으셔야 할 것은 그 은혜의 자리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같이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누리기를 원하는데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싫은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려면 뭔가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의 이익으로 가득한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얻는 이익들을 내가 포기하고 손해봐야 될 자리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양한 마음들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그들과 다름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들은 그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할 수 있고 그들의 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 그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또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인정하며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되어서 영적인 싸움만 아니라 싸움에서 이기려면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고 박는 어떤 몸으로 싸우는 싸움도 이기려면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어요. 힘을 기르고 기술을 기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커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권세가 커져가고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더 그 힘들이 자라가고 커져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지는 이 영적인 싸움의 자리에서 날마다 더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